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분류법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성격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또 직업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또 시편 37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두 가지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악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똑같이 이 1편과 37편과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면서 악인의 특징은 이 포악하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이 압제하는 사람이다. 악한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이 험악하고 또한 악과 거짓을 사랑하면서 남을 해치는 간사한 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특징 중에 말하는 것이 험악하고 악과 거짓을 사랑하며 남을 해치는 이 간사한 말을 하는 것이 악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 생각 속의 삶 속에 자기 판단과 자기 의로 이 살아가는 자가 악인임을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꾀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자기의 강한 힘이 있으면은 약한 자를 압제하며 억압하며 포악을 일삼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이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교만이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요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은 이 교만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또 자기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또 온갖 꾀와 술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 살아가는 이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이 멀쩡한데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선해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포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멍청한데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선해 보이는데 세상에 가면은 악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온갖 속임과 거짓말하는 혀로 남을 속이며 또한 포악한 말을 하고 또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시인은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악인들을 아시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의 삶을 사는 너를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두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는 왜 이 시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시를 부르도록 한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시편 52편에 보면 표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울의 편에 서서 도액과 같이 포악하여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지은 시가 이 시편 5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는요, 적들의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이 힘들어할 때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공격으로 자기가 공경에 몰려 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과 또 그 자기의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싸움꾼인 도액의 무리가 다윗을 잡으려고 올 때, 즉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쓴 시가 이 시편 52편의 이 시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쓴 시가 시편 52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인과 이 사위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청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다음 왕이 되었으면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사울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포악함으로 악한 계약으로 을을 말함보다 거짓으로 나오는 이 사울의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 심판을 말하며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5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악을 행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생각하겠지만,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맞쓰기는 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는요, 후대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시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을 하면서 이런 악인의 특징의 모습을 가진 자가 참된 의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요,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요, 이런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포악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나는 더 3배로, 2배, 3배로, 6배로, 10배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진 않는지, 악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또 말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악한 모습을 버리고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악이 보인다면, 이 악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즉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온갖 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 거짓된 혀와 남을 해치는 말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고, 너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악인의 모습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갈려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열 정탐꾼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온갖 술수와 온갖 거짓말로 현실적인 말을 하였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백성들을 동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을 겪도록 만든 것이 이 열 정탐꾼이었습니다. 사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에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윗은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에돔민 이 폭력배 도에게 무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또한 사울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사울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뽑히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힘을 합치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시각으로 현실을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어떤 차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의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악인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부서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포악한 말로 또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의 결과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과 함께하고 또한 그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힘을 합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어리그 보시면은 이 교체가 됩니다. 벤치 신세가 됩니다. 이 감독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벤치 신세로서 영원히 경기에 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인으로 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악인의 삶인지 의인의 삶인지 분별하여서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일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모습에 악한 모습이 보인다면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이렇게 보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악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포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좀 정리하여 주십시오. 내 입에 거짓된 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입에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속에 내 말 속에 이 분열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악인의 삶을 버리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의인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뒷부분에 되면 의인이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쭉 이제 악인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의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악인과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포악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하지 않고 혀로 남을 죽이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8절 말씀처럼 의인은 또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전적 100%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만 바라보고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의인의 입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한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하면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좀 못해, 이렇게 하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수히 많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라 계획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말로 상대를 비방하며 죽이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의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악인과 같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푸른 나무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요 악인과 같이 포악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같이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같이 거짓을 꾀하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나를 계속적으로 찌르시는데 어찌 포악하게 될 수 있으며 악한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혀가 남을 죽이고 어떻게 거짓을 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계속 찌름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는 열매를 가진 자는 아무리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를 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52편은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하여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공동체가 하나 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악인의 모습을 버려야만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 악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런 얼마나 혹한 겁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악한 행위는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2편의 이 악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5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의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더라도 그러나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경건에 이르도록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연단하고 채찍질하고 두드리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인의 삶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악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뛰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하느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악인과 의인에 대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자리, 이 둘 사이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에 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신실한 의인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공동체가 아무리 깨어져 있더라도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 의인 한 사람의 이 진리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악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포악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요,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악인의 길을 갈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고 끊임없이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악인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시편 52편 1절 4절 말씀처럼 포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악한 자를 이렇게 짓밟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고 또한 파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 혀가 간사하여서 다른 사람을 혀로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한 비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악인의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9절 10절입니다. 그가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인데요. 그 앞에 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이 살고 추구했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